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5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교사입니다. 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해 교사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는 가르칠 교자와 스승 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르칠 교자는 효도에 대한 것과 세상의 지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앞에 효도 효자가 나옵니다.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 늙을 노자는 땅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도 효자는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자녀, 부모님을 모시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칠복자, 두드릴 복자, 다른 말로는 등그럴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그럴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회초리, 사랑의 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는 효도 효자와 칠복자가 합쳐져서 자녀들에게 효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2분의 1이고요. 뒤에 세상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효도 효자를 그럴 문자보다 앞에 놓아서 사람됨이 지식보다 우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사자는 언덕 부에 둘을 잡자를 합쳐서 스승사, 군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높은 언덕을 삥 둘러싼 군대의 깃발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덕을 지키는 군사의 수를 약 2,500명으로 옛날에는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곳을 통솔하는 장수를 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범이 되어서 남을 이끄는 지도자라든지 선생님을 표현할 때 사자를 쓰고 있는데 스승사자, 군사사자로 표현되어집니다. 이 스승사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장수 숫자에 한일이 더해진 것으로 또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군대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책임자를 말하고 있고 크신 선생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크신 스승, 크신 선생은 누구냐 하면 갈보리산 언덕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믿음의 깃발을 높이 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제외하고 내 인생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고종 사촌 오빠가 떠오릅니다. 큰 고모님께서 감리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셨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성경 공부를 하시던 중 안식일 진리를 깨달으시게 되어 재림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친정에 전하셔서 할머님과 고모님들께서 신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아직 신앙을 하시기 전이었는데 그 고모님께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가정 예배소를 시작하셨고 삼육교육을 받은 사촌오빠는 어린이 선교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여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배드렸던 방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3육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사촌 오빠를 통해 성경 이야기와 찬미를 배웠고 신앙의 기초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 자매가 사촌 오빠를 통해 예수님을 배웠고 지금은 이렇게 목사와 사모, 교사와 어린이 교사, 집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 교사로 우리를 가르쳤던 사촌 오빠가 없었다면 과연 저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오빠 교사를 통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인류가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죄로 인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바라보는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인류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그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으며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모본으로 보여주신 겸손의 정신을 본받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에서 모범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 1. 창조 때에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몰아내고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지식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만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 계시는 불완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계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3절로 4절 말씀. 신약 기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싶다면 큰 교사께서 그분에 대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교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장 온전한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삶으로 아버지를 보여주는 교사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심 2. 예수님은 세상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시며 세상에 오신 말씀으로써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상 생애에서 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단 하나,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교육 82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는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요청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은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 중 하나로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분의 신성과 인성, 성육신, 십자가 죽음의 수용 등을 논합니다. 우리가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한자 겸손할 겸자는 말씀원에 겸할 겸자를 더한 글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자에서 말하는 겸손할 겸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구유로 바꾸신 그분의 자발성을 묵상함으로 그분의 위대한 겸손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의 모본으로 삼기를 열망합니다. 교사들의 열렬한 활동을 수반한 심령의 겸비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처럼 분명히 사신받은 영혼들의 구원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교회 증언 4권 52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교사와 화목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복원하는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런 회복의 사역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십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길이 끊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교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화목의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교육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종이 됨으로써 성취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화목하게 하셨으며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예수님께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그분의 첫 번째 학생들은 환상과 꿈과 천사들의 도움으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 너머에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크신 교사께서
아직 첫째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첫 기적을 행하시기도 이전이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교육은 그리스도께 대한 경배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크고 감동적인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의 탄생만으로도 감동과 교훈을 얻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희생에는 철저하게 압도되어 그분 앞에 굴복하며 최고의 경외심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겸손에 감사 찬양을 드린 첫 번째 학생들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모든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처럼 크신 교사에게서 하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사업을 위한 최고의 준비사항으로 나는 크신 교사 예수님의 말씀과 생활과 방법을 제시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여기에 그대들의 참된 이상이 있다. 거룩하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영이 그대들의 마음과 생애를 소유할 때까지 이 이상을 주목하고 마음을 두라. 이것이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다. 예수님을 반사하라고 교육 282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핵심 임무 중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분은 말뿐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빛날 것입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원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